이 금요일 밤에 라헬의 통곡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성관계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사건의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가라는 것을 물었을 때 아무도 이 소식을 듣지 몰랐었던 헤롯 왕과 그곳에 있었던 궁정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성경을 여리저리 뒤져봐가지고 어디에서 그런 예언이 드러났는가라는 것을 찾아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는 경고를 안내를 받게 되죠.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을 속이고 찾아오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은 것을 화가 나고 분노하면서 베들레헴을 찾아가 그 소식을 들었던 전우로 해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남자 아기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참극을 저지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2장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무엇인가?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 통곡이 누구의 통곡인가? 라헬의 통곡이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데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 볼 때는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 있는 이 구절이 이 당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그 참극을 예언한 것인가라는 추측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예언한 참극이 이루어졌다라고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본문은 약간 좀 의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냥 나중에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베들레헴 마을에 아기가 죽는 비참한 참극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기 위해, 그런 비참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그냥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 라헬이라는 여자의 통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을 때 라헬이 어떤 여자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헬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내 중에 한 명이죠. 먼저는 큰 언니가 되는 레아가 있었고 둘째가 되는 라헬이 있었죠. 야곱은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고, 하지만 그 집안의 규율을 따라서 삼촌인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을 먼저 주지 않고 언니인 레아를 먼저 주게 되어지죠. 둘째이 사랑했던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오랫동안 노동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헬이 야곱의 집안에서 참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문제는 이 라헬이 자녀를 낳는 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라헬이 낳았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두 아들이죠. 그리고 이 라헬이 이제 야곱과 함께 살아가다가 길을 떠나다가 성경에서 라헬이 죽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이 죽고 나서 묻혔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 가는 길에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사된 라헬의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베들레헴 가는 길 근처. 정확히 지도상으로 보자면은 베들레헴, 유대 땅에 있었던 베들레헴, 그리고 그 위쪽으로 있었던 베냐민 지파, 이 경계선에 바로 길가 쪽에 라헬의 무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과 이 베냐민 경계선은 라헬의 무덤이 있는, 이 라헬의 이름이 있는 특별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라헬의 묘지.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서에는 동일한 말씀에 어떤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 예언은 라헬이 통곡하고 있고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 예언은 라헬과 살고 있던 시대와는 벌써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버린, 아니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버린 과거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라헬의 통곡이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와 성전을 잃어버린 날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침략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다 부서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자들이 다 끌려가고 유명한 왕과 궁정 내에 있는 사람들과 다 끌려갔던 그런 비참한 상태. 즉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부서지고 회파되고 그렇게 침략당하고 뺏기고 무너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할 수 있는 게 뭐냐? 통곡과 눈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라헬의 통곡이란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통곡인 거예요. 나라 잃은 백성들의 통곡.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성전이 다 부서지고 있는데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능력도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는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리는 통곡, 라헬의 통곡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통곡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백성의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울고 있는 그 지경이 어디냐? 라마에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라마에서 집결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라마가 어디냐? 베들레헴과 베냐민 지경에 있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즉 이 라헬의 무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눈물과 슬픔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참 빼앗기게 되어지고 침략당하고 공격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움에 사무친 노래, 그런 슬픔, 민족을 잃은 슬픔, 백성을 잃은 슬픔, 형제를 잃은 슬픔의 노래, 그것이 바로 라헬의 통곡에 나와 있는 것이죠. 슬픔의 노래인 거예요. 슬픔의 예언인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왔기 때문에 부산에 있을 때 참 많이 유명했던 노래 중에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참 제가 어렸을 때 부를 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 커서 그 노래를 알아가면서 느꼈던 감동은 또 슬픔과 애잔함은 참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노래 배경을 보니까 제1동포 시대,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까 이 저 일본으로 또 형제들을 떠나보내면서 언제쯤 그 형제들 돌아올 것인가 그리워하는 마음에 불렀던 노래가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지만 나의 형제들은 언제 돌아올 것인가.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노래는 슬픔이 있는 노래인 것이죠. 노랫말 가사에 후렴해 보니까 목매어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저는 조금이나마 이 노래 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라헬의 통곡, 그 통곡이 뭘까? 이 백성 나의 형제들을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빼앗겨버린 나의 형제들, 빼앗겨버린 내 나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라헬의 통곡, 이 눈물은 힘없는 자의 눈물이에요. 나약한 자의 눈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점점 더 교회가 조롱받고 비난당하고 교세는 커지고 믿는 자들은 점점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있고 온 지역 방방곡곡마다 교회가 없는 곳은 없어 보이는데 없지 않을 정도로 빼곡하게 교회가 많아 보이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고 믿음이 약해지고 있고 힘이 없어지고 있어요. 예배의 힘을 잃어가고 있고 기도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원수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을 게으름과 나태함과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해서 모이기를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 보면서 점점 더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약해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에 있었던 이 예언이 베들레헴에 아기들이 죽었던 예수님 탄생할 때 죽었던 그 아기들의 예언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 예레미야 예언은 예루살렘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향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언이 또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헤롯이라는 그 왕에 의해서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 라헬의 무덤이 있는 그 동네가 아기들이 다 죽고 있는데 맞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맞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거대한 로마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없고 그 거대한 헤롯 왕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없고 여전히 힘없는 우리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말씀했던 이 예언, 라헬의 통곡이 라마에서 들린다 라는 그 예언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서 말씀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헬의 통고, 라마에서 들리는 그 슬픈 통고, 힘이 없고 빼앗기고 예배를 다 잃어버리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점점 더 무너지고 실패한 것 같은, 다 쓰러질 것 같은, 다 실패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예언의 그 슬픔을 통곡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눈물을 그쳐라. 너의 통곡을 듣고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들의 대적의 땅에서, 너희들을 빼앗아갔던 이 대적의 땅에서 다시 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미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뺏긴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성취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라헬의 통곡을 들으면서 응답하시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서 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수많은 아기들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성경 기자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또 슬픔이 들린다, 또 통곡이 들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뒷부분에 있었던 너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회복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슬픔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라는 그 이름을 남겨두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즉 라헬의 통곡의 이 비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는 자들의 탄식을 들으면서,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의 탄식을 들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의 탄식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통곡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기도를, 라헬의 통곡과 같이 힘이 없는 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먼저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탄식을 들으면서, 라헬의 그 탄식과 같은 애잔하고 슬픈 죽을 것 같은 그 탄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소망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통곡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러한 간절한 호소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올해 2021년 우리 성광교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가 있습니다.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보다 앞으로 나아갈, 물론 지나간 70년도 정말 은혜 70년이었지만 이제 나아갈 시간들이 더욱더 부흥과 회복의 꿈꾸는 100년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회복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까요? 이제 담임 목사님, 조 목사님도 오셨고 이제 일꾼들도 다 모였고 이제 교회도 안정적이 되었고 다 공사되었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뭐 백신 맞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성도들이 모이고 알아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알아서 부흥이 되겠습니까? 이제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니까 더 이상 다 어려울 일도 없으니까 이제 코로나만 막으면은 예배 시간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다 회복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해서 먼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반응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 안에 통곡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 치유를 위해, 부흥을 위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구할 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응답하느냐? 라헬의 통곡을 들으면서 그 땅에 대한 회복 응답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통곡을 들으면서 그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의 간증인데요, 참 젊을 때 이 장로님께서 참 교회의 아픔과 상처를 보면서 한동안 교회를 떠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 다른 교회로 옮겼다가 그 교회로 옮겼다가 또 상처받아가지고 아예 교회를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방탕하게 청년실에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지시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완전 두 무릎을 꿇게 만들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그 기적적인 사건처럼 그냥 서서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누르고 치시는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장로님께서 그 청천 때 정말 그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뜨겁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앞에서 치신 그 사건을 통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자기의 힘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 지역을 전도하면서 부흥시키는 일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를 보면서 장로님께서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신다고 그래요. 물론 세월이 흐른 흔적이 있겠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뜨거운 기도가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교회 마당을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목사님의 말씀, 예배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간에 쫓기고 질병에 두려워하고 모임을 거절하면서 어느 순간 이 강단을 적셔야 할 눈물의 기도는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 안수 입사님들의 눈물의 헌신은 어디 갔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부흥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탄식을 들으면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 탄식과 통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면은 그 라헬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힘이 없는 자들의 탄식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즉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할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우리는 아직 힘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배고프고, 여전히 우리는 나약하고, 여전히 우리 교회는 너무나 힘들고 있고, 여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빼앗기고 있고, 성도를 빼앗기고 있고, 예배를 빼앗기고 있고, 기도를 빼앗기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빼앗기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사역의 말년에 쓴 성경이 디모데서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기수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의 사역이 더 길어지고 교회의 사역이 더 늘어나고 자기의 사역의 평생의 말년에 가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나는 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자기의 영적인 사도직, 예수님부터 직접 받은 그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교회에서 오만한 모습도 보였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사람들을 가리고 편협하게 생각하면서 누구는 데리고 사용하고 누구는 데리고 사용하지 않고, 어떤 교회는 꾸짖고 뭐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역의 말년에 갈수록 점점 더 자신을 낮추었어요. 여전히 나는 괴수입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할까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인일 뿐이고, 나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족한 자일 뿐이고, 나를 들어서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한 마귀 원수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깨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깨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간절히 통곡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전쟁의 위기는 아니에요. 나라를 빼앗길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핍박당하는 위기가 아닙니다. 온 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원수 마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교회를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섬기던 예배자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게 만들려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힘이 없어요. 이렇게 힘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깊은 기도,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가장 간절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너무나 힘이 없어서 지금 교회가 문을 열 힘이 없고, 성도들을 모아서 기도할 힘이 없고, 예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는 자들의 고백하는 기도, 자복하는 기도, 탄식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힘이 완전히 죽을 때, 내 힘이 완전히 죽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너희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십자가는 예수께서 다 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마음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그런 자리에 엎드릴 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교회의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한국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으셨던 고 오카노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들 중에 이런 설교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성도들이 세상에 쓰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봉사할 힘이 없고 예비할 힘이 없고, 그 시대도 그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보면서 그러한 성도들의, 그러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삶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내 밖에 있는, 나의 밖에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의 외부로부터 오는 그 힘.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 힘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교회의 회복, 이 나라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해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한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교회들을 응답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은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부어지는 그 힘으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과 소망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더 탄식하고 힘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철저하게 정말 유린당하는 이 교회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오래야 될 줄을 고백합니다. 오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래야 될 사명이 때인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눈물의 자리로, 다시 섬김의 자리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약속하신 것처럼 눈물을 그쳐라, 울음을 그쳐라,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응답하리라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국이 정말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한 시대인 줄 깨닫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일들이 많지만 그 틈새를 노려서 원수마귀들은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들을 약하게 만들고 있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빼앗아가고 있고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떠나 말씀을 떠나 방황하고 죽어가고 세상에 그렇게 유린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나약한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2021년 우리 성광교회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서 탄식하는 기도가 나오고 더욱더 엎드리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그런 기도의 성도들이 많이 나와 하나님 앞에 힘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그저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오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고백이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울려 퍼지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